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마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은 거기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뭐 싸우는 일도 일어나니까 그냥 막 나는 그냥 막 우리 집에서 그냥 부부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냥 막 신앙생활 하랍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게 되니까 더더욱더 우리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그냥 막 나도 막 이렇게 막 교회 다니기 귀찮은데 그냥 막 집에서 그냥 막 내 혼자 할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까 싶어서 이번에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패하기를 금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로 주신 이 가정 그리고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파란 불일 때 왜 이렇게 차가 가고 빨간 불일 때 왜 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나라 교통법이 그런 거예요. 교통법이 파란 불일 때는 가게 하고 빨간 불일 때는 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교통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요? 안 지킨 사람이 손해지.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그 법을 안 지킨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서 벌금을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옥을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빨간불 하면은 거기 서고 하나님이 파란불 하면은 가고 그렇게 지켜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뭘 한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자, 제목이 조금 길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뭘요?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이 세 겹줄에 관계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가정,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축복된 말씀을 나누기 그러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두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그러면은 홀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사는 것은 이렇게 안 좋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앞에서 안 좋은 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참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갖다가 7절, 8절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 이하로 좋은 말씀, 그렇게 공동체가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참 어떤 면에서 인생을 이렇게 다
살펴보는 그분이 그 기록한 분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홀로 살아가면은 저기 보세요. 혼자 살아가면은 그냥 그야말로 혼자 사는 것이 상팔자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편하고 좋으냐? 아니더라 이게. 그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8절 그 앞에 말씀이, 저 앞에 말씀 보세요.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죠? 홀로 있으면 상팔자입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혼자 살아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은 똑같이 수고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엎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그 수고함이 끝이 없는 그 사람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니까 돈은 좀 벌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부요가 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거야. 내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이제 내 행복하다.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족함이 없냐? 저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바깥에 회사에 가가지고서 빼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꼭 누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는 행복을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위하여는 그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위하여는,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야? 나에게는 왜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혼자 살아간 인생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뭐야? 이렇게 빼빠지게 뭔가를 애를 쓰면서 땀은 펄펄 흘리면서 돈은 버는데 이게 나에게 만족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인생에 그 안타까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것 같지요? 제가 벌교에 있을 때에 이웃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서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그때가 50이 넘어갔을 때입니다. 50 중반, 60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인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다리를 좀 이렇게 접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직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키도 이제 훤칠하고 그리고 몸은 조금 붉으지만은 그래도 이제 좋은 직장이 있고 이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중매를 설려하고 또 여자들도 조금 그렇지만은 직장 좋죠. 거기다가 돈 잘 벌죠. 거기다가 집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막 붙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싫다는 거야. 자기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거야. 그 집에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만 입 벌어서 자기 혼자서 먹고 살겠다 이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잘 살았어. 떵떵거리면서. 그런데요, 30 후반 40대쯤 돼가지고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직장을 잃은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돈 다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얹혀 살고 있는 행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0이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몸까지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집안에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서 부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와 함께 바깥에 분가시켜가지고서 그때 이제 벌교 읍내에다가 이제 가게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요 짝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총각이다 이거야. 그래서 전혀한테 결혼하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50 중반이 돼가지고서 처녀를 구하면 어떤 처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결혼해가지고서 뭐 이혼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홀로 돼가지고서 자녀가 있거나 다 이렇지요. 처녀로 있는 그게 구하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젊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기는 지금 50 중반이면서 30 정도 되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왜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첫 번째, 옛날에 백종규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지만은, 목사님, 밤에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홀로 있는 인생, 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방에 들어.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우리 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외로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갖다가 팽개치고 외면하고 그런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서 외롭니? 그 진짜 그럼 결혼을 하시. 그때는 이리 될 줄 몰랐어. 여러분 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젊은 시절에 좋을 때에 그냥 막 내 혼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예요. 여러분 혼자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있으면서요. 언제가 제일 혼자 있으면서 힘드냐? 몸이 딱 아프니까요. 몸이 아파가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알아놓고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요.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 전화할 때도 없어요. 어디 뭐 도움을 받을 때도 없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눈물 나고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홀로 인생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면서 아니다. 하나님, 나가 너희들한테 공동체로서의 이게 좋은 것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람들에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신혼을 출발시키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만물을 우주를 갖다 다 만들고 이 땅에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러면은 성경을 조금 잘못 보는 거예요.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 흙을 빚어 가지고서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러게 해서 아담한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가지고서 사람이 돼. 남자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죠? 다른 동물들은 다 짐승들이고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간에 모두 다 짝을 만들어가지고 암수 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아담만큼은 딱 혼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같이 지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펼쳐주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것 어떻게 봤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그 짐승들하고 그 자연 만물의 그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놀고 하늘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다 괜찮을 겁니다. 낮에는 뭐 재밌게 지내고 뭐 다 하겠지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 같이 뛰놀았던 모든 들짐승이고 날짐승이고 간에 자기들 부부들끼리 그죠? 그 암수끼리 보금자리를 다 찾아서 들어갈 것인데 아담은 혼자 밤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잖아요.
그 밤에 이제 같이 뒹굴고 해가지고 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서 그 젊은 총각이 그야말로 뒹굴뒹굴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서 저 말씀을 하죠. 이 애에게도 짐승들한테도 짝이 있듯이 우리 아담한테도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선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이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요?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저 이름을 주니라 하는데 그 이름을 주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름을 줬다는 얘기가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 붙여 보여줍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선택을 해봐라. 선택을 해봐라. 이번에 우리 6.3 대선도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두 사람이 양쪽으로 그냥 너무나 대비되는 두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해놓고 대한민국 너희들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이번에 네 사람 그렇게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비된 두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거의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대로 이 땅에 내가 역사를 일으켜주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정말로 그 두 사람 중에서 제가 교회 강단에서 내가 누구를 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똑같이 네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혹시 여기서 네 짝이 있겠냐?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를 갖다가 딱 정하면은 내가 너를 갖다 그게 붙이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때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직관력으로 해가지고서 딱 보는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갖다가 그에 맞게끔 그가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 기린, 호랑이, 사고 이런 모든 이름들, 짐승들의 이름들은 그게 아담이 지은 대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전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내 말은 그 말이야. 그게 그거죠. 번역을 해서 호랑이가 되었는 것이지. 그게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닭을 갖다가 우리가 저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닭이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양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쪽에 있는 닭도 우리가 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의 말을 갖다가 꼬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그들을 갖다 이름을 다 지어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자기한테서 보냅니다. 너는 호랑이니까 가. 너는 닭이니까 가. 너는 고양이니까 가. 자꾸 보냅니다. 아무한테도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선을 갖다가 그렇게 다 봤. 그리고 나서 피곤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다 같이 어쩌갑니까? 아담이 이르되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우리 여성분들 있지만은 여자는 재료가 흙이 아니에요. 여자의 재료는 뼈입니다. 뼈. 그저 큰 든든한 뼈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합니다. 왜요? 여자의 재료는 뼈고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이기 때문에 남자는 약합니다.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끝에 볼 때는 유들유들 해가지고서 약해 보이죠. 진짜 여자가 강합니다. 언제요? 여자가 엄마로 변할 때 가장 무서울 정도로 강한 게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딱 이렇게 부부가 딱 돼. 그를 신혼의 에덴 동산에 딱 넣습니다.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다른 것은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해가면서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서 공동체로서 딱 그게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완벽하다 이거야. 나는 이제 일을 다 했다. 완벽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 행복을 노래하면서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둘이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면서 너희들 됐다. 내가 이제 안심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가 된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된 그곳에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세 가지로 그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넘어지기 쉬운 인생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가 지팡이가 참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나 우리 요즘에 우리 이한수 장로님하고 우리 장필성 권사님 딱 보면은 이야 저래서 부부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 장 권사님 이렇게 해서 저 내리막길 저로 내려가시는데 지난번에 정 권사님 혼자서 내려가다가 엎어져 가지고서 뭐 무릎이 깨졌니 뭐 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뭐 옆에서 우리 장필성 권사님이 탁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탁 해가니까 지팡이보다 더 든든하지. 더 뭐 좋지. 권사님 더 좋죠? 그렇게 하고 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데 그거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어떤 화가요? 혼자 정권사님이 그 옆에서 영감이 계셔가지고서 탁 붙들어줬으면 엎어지지 않았어요. 그 엎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예배 시간에 딱 여기 앉아 계실 것인데 거기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엎어져가지고서 지금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자기 건강할 때는 괜찮아. 그죠? 그러나 그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교회든 부부 사이든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자기 마누라 유영수 여사가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유경수 여사는 그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 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진짜 친구는요. 아이고 니 잘한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일으켜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줄 때는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일이 생겨져 가지고서 되면은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에만 그렇게 아픈 줄 알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크게 하나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교에 있으면서 진짜 교회를 갖다가 목사가 교회를 갖다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교회를 목사 일을 해야 될지 이 마지막 기로점에 와가지고서 제가 금식을 결정을 하고 사모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금식하기가 힘들고 인근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만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러면서 제가 금식 기도로 기간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힘든 것만 알았지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21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예에서 4월달 노예에서 제가 지난번에 양화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화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나가 정말 이기주의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양화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한 것도 목사고 그래서 성도들 마음을 상처를 준 것도 목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도 목사인데 자기는 자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서 막 자기 사모한테 고함 지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때로는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교회에 어지러움을 준 것은 목사 자기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옆에서 끝까지 참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준 게 사모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모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와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뭐 띵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불교에서 그 힘들었던 그때 시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금식기도 한답시고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서 뭐 금식기도 물 마셔가면서 뭐 편안하게 그냥 뭐 그야말로 하나님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예수님처럼 뭐 몸에서 뭐 피가 나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금식기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금식기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떼놨었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교회 성도인들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서 사모님한테 뭐 얘기하고 우리 애기들 그 다 돌보고 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모든 것들을 사모가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가만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사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저 혼자였으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겠죠. 근데 그때에 사모가 옆에서 그나마도 지켜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러면서도 뭐 이번 주에 뭐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나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 힘들게 한마디도 안 하고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그 감당을 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요. 아이들도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건 모든 것들을 다 견뎠구나.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요즘에도 그러거든요. 집사람은 자기 가정 모든 일들을 다 여기 뭐 밭 일궈놓은 거 저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모가 저거 다 저렇게 맨날 입에 붙어 있는 소리가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야.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뭐 조금 하고 나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지금 와서 감사하는 것은 그러면서 만일에 저한테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래서 하면서 막 이러면은 내가 막 마음이 아플 건데 하나 하면서도 막 감사가 나오고 요즘에 식탁에 뭐 건강 가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풀도 뜯고 막 해가지고 풀이 아니라 그 뭡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니까요. 그런 뭐 자기 일만 합니까?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신방 이제 우리 치유 사역 바깥에 나가면 사모 같이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죠. 지난번에 사모랑 둘이서 갈 때는 그냥 막 쉽게 그냥 막 이렇게 끝이 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한 10대 분 되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물러 가니까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사모가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같이 겪어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로 부교육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교회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 이게 같이 하는 이게 둘이서 같이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내가 저에게 귀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문기 집사님 이제 정신이 조금 듭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저한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사님을 끌어안고 내가 포옹을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문기 집사님 그동안에 이렇게 뭐 집 문제든지 아니 직장의 문제든지 이렇게 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 작년 여름에 힘든 가운데서 사고까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이사까지 딱 하고 이사하고 나면은 이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집사님 좀 이렇게 살펴달라는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님 힘을 내니까 이게 우리 이문기 집사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을 이루어내면서 같이 이렇게 힘이 모아지니까 목사는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힘이 나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힘을 실어 줬다는 것 때문에 또 감사가 되고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부부로서 또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주는 유익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교감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 땅의 배경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들 보게 되면 이게 망토 비슷한 것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폼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폼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낮과 밤 차이에 기온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망토가 이불처럼 이렇게 돼. 그런데 그것도 혼자서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럴 때에 나그네들이 가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서로 깨안아주는 거예요. 깨안아주면서 그 체온을 가지고서 그 밤을 넘겨나가기라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꼭 부부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둘이서 지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그 체온을 가지고서 이겨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에 시골에 갔었는데 이게 보일러가 이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몰랐는지 보일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방에서는 이렇게 잠을 자서 사람들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큰아들하고 그 방에 이제 추운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도 겨울에 냉방이 되다 보니까 몸이 그냥 드드드 떨리는 입이 떨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아들 자녀아 들어와. 이래가지고서 둘이서 끌어안았습니다.
끊어서 서로 이제 등을 해주면서 야, 이 체온 우리 체온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둘이서 이제 끌어요. 지도 이제 내 아버지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제 체온이 이렇게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날 밤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이불도 있고 뭐 이 방이니까 그렇지 바깥에서 바람 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체온들이 주거니 받거니 될 때에 살아난다. 여러분 육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적으로 부부 사이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어려움들이 올 때 힘이 들 때에 그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손잡고 이겨낼 때에 그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막 그 서로가 서로를 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된 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싸우고 이러면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교회에서 교회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 보여도요. 교회에서 연합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지난번에 우리 김복래 집사님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잠시 찾아갔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집사님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물론 자녀들 한 번씩 오겠지요. 그러나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간다는 그것이 그리고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 목사가 축복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눈물을 다 흘립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서는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사랑.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가지고서요. 서로가 서로 어려워도 같이 하고 힘들어도 같이 하고 우리 같이 힘냅시다. 그러면서 같이 하게 되면요.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는 이렇게 회계 이런 일들을 아주 저는 지금도 뭐 교회 그 회계부를 돕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모가 제가 그 교회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재정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 나갈 테니까 그 문제를 갖다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솔직히 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저보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라 하면 저는 아마 머리가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모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감당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놓으니까 이렇게 아주 일을 수월하게 이렇게 해내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친구가 그것도 서로 마음을 맞추는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요. 여러분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구와 함께 일평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서 재산을 떼줍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너한테 할 테니까 좋은 친구, 정말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를 건면을 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사귀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 돈을 쓰면서 친구를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내 친구인데 친구 맞지? 친구면은 너 나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나? 이러니까 내놓을 수 있지. 이러면서 막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또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목숨도 바꿀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돼지를 탁 잡아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탁 만들어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등에 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친구를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죽였네. 이 일을 갖다 같이 좀 해결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냥 나는 당신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러면서 문을 탁 걷어잡고 다른 친구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녘에 될 때까지 하는데 한 친구도 아들 친구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했던 그네들이 그게 아니라 진짜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다 내모르겠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다른 친구들 갈 필요 없다. 내 친구에게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친구를 찾아왔네. 좀 도와줄게. 친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어서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돼지 그걸로 자기는 이제 그 친구를 모르니까 그 광에다가 이렇게 일단 여기다 숨기게. 그래 놓고 나서 방으로 들여놓고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음식을 빨리 해오라고. 그렇게 시켜놓고 나서 그래 이야기를 해보게. 어떻게 그렇게 일이 벌어졌나? 라고 했을 때 옆에 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한테 좋은 친구를 사귀라 했더니 이러이러 오늘 밤새도록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도무지 안 돼서 내가 자네한테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자네를 찾아왔네. 고맙네. 사실은 저게 사람이 아니고 돼지네. 이러면서 거기서 돼지고기를 썰어가지고 맛있게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진짜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계절교 성도님들이 정말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그 속에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이기게 해주는 것은요, 부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두 사람이면요 가능합니다. 세귑줄은요 끊어지지 않는 데였습니다. 여러분, 세귑줄이 어떤 게 세귑줄이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새끼줄 알죠? 지프로 이렇게 새끼를 꽂잖아요. 새끼줄을 꽂잖아요. 그런데 그 집 하나 그거 떼면은 뚝뚝뚝 끊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맨날씩 해가지고서 그거 갖다 새끼를, 저는 새끼 잘 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새끼를 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를 꼽니다. 그 새끼줄은요. 그런데 그 새끼줄도 약간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게 그림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그 멜빵 저거 아십니까? 저 보세요. 저걸 이제 지게 그 짐지는 저 멜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멜빵을 멜 수 있는 저거는요, 지폐 낫을 갖다가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서 저건 어떻게 하냐면은 두 겹이 아니고 뭐예요? 세 겹으로 해가지고서 멜빵이 저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 나면요, 새끼줄은 그렇게 해서 지게 새끼줄 가지고는 지게 못합니다. 그 뚝 끊어질 수 있죠. 그러나 멜빵을 저렇게 딱 해가지고서 매면요, 저 지게는요 오래도록 쓸 수 있습니다. 세귑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런 의미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오늘 이제 식탁에 들어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식탁에 딱 가시면 우리 식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유행남 집사님하고 지난 수요일 날 여수까지 가서 우리 식탁을 거기다 갖다 주고, 거기 우리 그 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개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등받이가 없어가지고서 이 어르신들 얼마나 힘든데 이 의자를 쓰고 있냐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등받이 있는 식탁하고 의자를 가져가라고, 이래서 사실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있는 식탁에 딱 오늘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아이고야 이렇게 좋구나. 그것도 개인 의제로 딱 해가지고 정말 좋게 그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 갔다 오면서 둘이서 갔다 오니까 가는데도 재미있고 오는데도 재미있고 또 이렇게 짐을 옮기는데, 처음에 그렇지만은 아이고 뭐 집사님도 지금 뭐 녹차며 뭐 고사리 따며 일이 바쁜데 이 바쁜 철에 이렇게 뭐 집사님한테 이게 말하기가 이게 참 곤란해서 어떡할까? 차만 빌릴까? 차만 빌려달라면 빌려줄까? 어떡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한테, 여러분 목사가 뭐 하나 성도들한테 뭐 하나 부탁할 때요,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한번 부탁을 하려고 하면요, 골백 번은 더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는 편안하게 그냥 막 저렇게 쉽게 말을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 행편을 다 아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 최 권사님 혼자서 지난 수요일로 혼자 고생 많았죠, 최 권사님. 그래 하시는데 우리 또 해가지고서 우리 혼자서 따게 하고, 우리 유 지사님이 차를 몰고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그렇지 제 생각이 없어. 저걸 트럭만 내가 많이 빌려가지고 저 혼자서 우리 식탁 차에 싣고 둘이서 그렇게 하니까 쉽게 이렇게 되는데, 그걸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낑낑거리면서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무랑 같이 이렇게 낑낑거려서 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이건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부부가 되니까 힘든 일들도, 아까 우리 사모 교회의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부부가 함께 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외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요, 꼭 그거는 한쪽이 더 있으면 버팀목이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이분은요 안양제일교회 부부 집사님 이간희 집사님, 남편이 이간희 집사고 부인이 오은조 집사인데, 참 여러분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가지고서 참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글로벌 IT 회사 퀄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 유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인은 음악 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세상에 결혼을 해가지고서 딸이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서 이 남편한테 대장암, 그것도 4기가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아가는데, 항암 치료를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세상에 아내한테 림프종암 4기가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겪고 되는데, 거기서 영상에 이렇게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울면서 하는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아팠대요. 배가 상장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파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아니 웬 암? 이제 나이가 37인데 이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안 믿었죠. 저는 암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간희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툭털 걸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하늘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었으면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닐지 모르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 간정에는 박수가 안 나오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래 저 부부 사이에 뭐 아이가 있어서 아이로 인해서 또 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삼겹줄이 될 때에 저 가정에 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겹줄 공동체로 우리 하계체일교회도 성도인들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혼자 사는 게 상팔자다 그러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자자손손으로 복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고요. 세겹, 네겹으로 우리가 똘똘 뭉칠 때요. 교회가요. 성도들과 함께 또 목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요,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우리 이몽기 주사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한테 수시로 얘기하고 사모님한테 수시로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듯이 뭐 우리 이 주사님은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목사님 좀 주물러 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와 함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인들 우리 뭐 이장로님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인들 몸이 아플 때에 그렇게 목사에게 만짐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목을 삼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인들 함께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연구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여러분, 소 힘이 크잖아요. 소가 힘이 있잖아요. 소가 짐 수레를 끌 때에 6톤을 얹어도 한 마리가 짐을 끌고 간다면 6톤을. 여러분, 1톤이 얼마냐 합니까? 우리 봉고가, 우리 요집사님 트럭 저런 게 1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저게 6톤이면 6대를 해도 그걸 갖다 끌 수 있는 게 소의 힘이랍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그래서 실험에서 소 1마리가 6톤을 끌 수 있는데 그럼 소 2마리면 얼마를 끌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12톤을 끌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소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수레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짐을 갖다가 얹으니까 소가 24톤을 얹었는데도 소가 2마리가 그 짐을 끌고 가더랍니다. 수레를 끌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12톤까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 2마리가 합치니까 그 2마리의 소의 힘을 합친 것에 또 2배가 힘이 나오는 게 이걸 하면서 와 이것이로구나.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은요 이게 그냥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서요 더 엄청난 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도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옛날에 우리 김용환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정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회계 거짓을 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누가 있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이 놀 택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말로 이렇게 회계 보고하면 하나님 벌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양집사가 있어요. 양집사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양집사가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 돈을 떼어넣으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놀라운 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일을 끝내놓고 나서 유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유 집사님 부산에서 살 때에 이웃에 개척교회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그만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더니만은 조금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땅을 사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힘을 합치면서 이 새방에서 살 수 없다. 우리 힘을 내자.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합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내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기서 무슨 힘이 나겠노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한테 오늘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이 동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참 이런 재미난 가사가 있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아기가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저는 이 노래를 부를 줄 모릅니다. 가사로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기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때로는 피곤하여 눈을 감든지 아니면은
얼굴이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든지 목사가 마음속으로 정말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근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아빠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재롱을 부릴 때에 아이들이 그 재롱을 보면서 아빠는 또 굳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가기도 우리 하계제일교가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손잡으면 이 속에서 같이 힘을 낼 수 있고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저들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헛뜩 서게 되는 좋은 꿈을 끝까지 꾸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렇게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마, 내가 당신한테 힘이 되어주마. 정말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힘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계제일교회 귀한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